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꿈꾸고 찾는 우리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축하합니다. 네, 연휴가 끝났습니다. 내일 출근들 하셔야 되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잘 쉬셨나요? 연휴 가운데? 네, 고향집에도 다 다녀오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댁도 갔다 오시고 또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시 한 편의 한 짧은 대목을 여러분과 잠깐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의 킴벌리 커버거가 쓴 시의 한 대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좀 나이가 좀 든 상태에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았을 텐데 하는 쭉 시를 썼습니다. 그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겠다. 더 많은 용기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를 읽으면 우리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고 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킴벌리 커버가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를 잘 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에 급급해서 모두가 쫓는 그냥 안정적인 결정과 행동만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렇게 어린아이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모하지만 원하는 것을 시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 있게 응답한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고 이제 다시 새로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 있는 발걸음과 순종의 걸음을 통한 한 사람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순종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으로부터 오늘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그리고 아버지와 친척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시대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
리스니까 보니까 막 그런 거 하던데요. 이렇게 막 지도 막 뺑뺑 해가지고 그냥 딱 던져가지고 찍히는 그곳 그냥 무작정 찾아가 보는 그런 리스 보신 적 있나요? 그냥 무작정 어디든 그냥 우리나라는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그 지역의 정보도 알 수 있고 숙박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만 아브람이 살던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였습니다. 그 어떤 정보도 없었지요. 이 당시에는 고대 시대 때는 친족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친족을 벗어난 곳은 매우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모두 치안이 보장된 곳도 아니었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또 누가 날 위협할지 전혀 모르는 곳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땅 바깥은 모두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그 땅이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고 또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또 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떠난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정착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곳, 바로 그곳을 향해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그 힘찬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라고 하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아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 주어서 너의 이름이 아주 드높아질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사람 내가 저주하겠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언약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진 하나님 나라는 다시 회복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며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며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떠나는 그것 죽음이 두렵지, 불안하지, 두렵지, 하지만 나 믿고 따라가면 내가 널 이렇게 축복해 줄게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프리카 어떤 나라로 그냥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여러분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그런 거 다 팽개치고 그냥 하나님은 아무것도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가라. 내가 너 복 줄게. 그럼 여러분 가실 수 있나요? 지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그 4로 되어 있는 그 밑에 보면 우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던 지역이 원래 우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만 혼자 살지 않았고 아버지와 친척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족 모두가 함께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 그 가족들이 모두 이동하는 중에 저 위에 보시면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오늘 이전의 말씀을 보면 데라는 그곳에서 정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이었냐 하면 저 당시 하란이라는 곳은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풍성해지고 또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하란에서 굳이 떠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고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하란은요. 바로 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아버지와 친척과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평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겠죠. 하지만 우리를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절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삶이 되었을 때, 환경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내몰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안정감이 되어주시는 그곳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떠밀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라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하란은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하란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요. 지금 다니는 학교일 수 있고요. 직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도 나의 하란일 수 있습니다. 그곳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곳이에요.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곳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께 그냥 일요일만 나가서 예배하면 되겠지. 지금은 너무 편안해. 너무 좋아. 그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십니다. 변화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떠났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불안정 그 자체의 삶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두움 그 자체인 그 땅으로, 전혀 가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땅으로,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 떠벅저벅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요.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안정감, 나의 계획, 내가 세운 나의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가라 오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세교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 예 주님 하고 걸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복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 믿고 세상이 말하는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을 주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 두려운 걸음을 걷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책이 매우 얇아졌겠죠. 창세기가 굉장히 줄어들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위대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창세기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점점점 확장되어 가면서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불안정한 그곳,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걸어나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영세교회 청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던 날이 지금도 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 수능 좀 못 봐가지고 막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어쨌든 대학교 1학년 이제 그때 신학교에 입학을 딱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소위 말해서 목사님 하려고 오는 학교예요. 다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막 맨날 찬송 부르고 막 모이면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막 그럴 것 같죠. 그런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도 맞는데 굉장히 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작정하고 간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너무 평탄하고 하나님이 나 이제 목회한다고 가는 그 길이니까 좋은 길로만 열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는 신학교였지만 오히려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저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내 삶을 다 들여서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너 복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저벅저벅 그 가나안 향해 걸어갔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작 갔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에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떡하라는 겁니까? 알 수 없는 삶인 거죠. 여전히 그 걸음을 걸었지만 삶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조차 없었습니다.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겠습니까?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그 즉시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지금 떠나는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25년의 간극이 있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성경책이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죠. 무슨 뜻인가요? 구, 옛 구, 약, 약속 약자입니다.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 그 자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이것 해라 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이 내 뜻대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때로는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좀 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쭉 내려주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복이 어디까지 이어가냐면 쭉 이어가서 신약 성경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 예수님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한 사람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가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복 받고 아브라함 잘 되고 아브라함 너의 가족 다 잘 살고 잘 먹고 살아라 하는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그 복을 가지고 혼자 잘 먹고 다 내 것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의와 공도 모든 사람에게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그 복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복이 편만하게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세교회 여러분, 우리는 복 받고 싶어 합니다. 복 받아야 합니다.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언제나 나에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이 위아래에서 흐를 때 썩지 않는 것처럼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복이 나에게만 고여 있다면 그 복은 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절대 나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을 보니 정말 복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저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렇게 여러분의 복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참된 복 받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 먹일 수 있을 만큼 한 번에 이렇게 불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제 주식도 좀 이렇게 늘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하나님 저 좀 그렇게 해주시면 능력 있으시잖아요.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5천 명의 분을 깔고 앉아서 혼자 다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5천 명의 분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일까요? 후자겠지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불안정하지만 두려운 그 자리로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 변화의 자리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벅저벅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약속이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제 말은 신뢰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 복을 가지고 반드시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내 것을 누리고 살고 싶거든요. 나누고 살고 싶지 않거든요. 바로 아브라함 오늘 주셨던 말씀,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집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세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쳇바퀴 도는 삶을 늘 그 안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간절히 찾으며 그 걸음을 걸어 나가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영세교회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